같이 내 마음 아시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아시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아시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아시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예수 하느님은 위험하시다. 최일화. 하느님은 고달프시다. 도둑질을 한 사람, 간음을 한 사람, 살인을 한 사람, 낱낱이 자기의 비밀을 불어난 재산처럼 간직한 채 당신의 이름을 헛되이 부를 때 하나님은 고달프시다. 낱낱이 그 죄를 가리어 용서하고 위로하고 다시 사랑하시고 괴롭고 슬프고 또 외로우시다. 기도 소리와 성가 소리에 기뻐하시기보다 보이지 않는 것까지 속마음까지 보시는 당신께서 저 사람들의 마음속의 원한과 증오와 욕심을 훤히 들여다보시며 하느님은 난감하시다. 호시탐탐 당신을 처형하려는 무리 앞에 하느님은 또 위험하시다. 뉴스에서 교회나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회의 무리를 빚을 때 그때 마음이 무척 괴롭습니다. 그 시간 하나님은 또 어떤 마음이실까? 당신이 손수 지으신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떤 죄의 온상처럼 여겨지고 또 그토록 심혈 기울여 빚으신 그리스도인들이, 구원하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이 되지 못하고 빛이 되지 못할 때, 오히려 나쁜 소문의 근거가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제사 그리고 거기에서 드리는 각종 고기와 기름 냄새 때문에 질렸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반복되는 예배와 목청 높은 기도 소리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심시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예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딸, 아들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도리요, 효도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성인이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 입장에서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아뢰을 게 아니라 입장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정결하게 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제는 나의 입장, 나의 시선만으로 바라보던 모든 세상을 바꾸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그런 눈빛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를 생각할 줄 아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죄 모두 지신 주님, 십자가 모진 그 고통을 묵묵히 참고 당하셨네. 그 은혜 어찌 보답할까? 흉악한 죄는 내가 짓고 고통은 주가 당했으니 나 어찌 감히 고개 들고 주 얼굴 뵐 수 있으리까? 눈물로 주께 아뢰옵니다. 그 피로 이 몸 사셨으니 충성된 종이 되게 하사 주 위에 살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공기의 느낌 차츰 쌀쌀해져 이른 아침마다 찬잇을 맺히는 할로 이틀 뒤로 하고 언제나 변함없는 은총 더하시는 아버지께 나왔습니다. 새봄 돋았던 오곡백과들 여름 내 햇빛 머금으며 건강하게 자라 이제 가을 되어 수확의 때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설이 맞으면 망가지는 고구마 거두고 들깨 대궁도 잘라 바람 잘 오가는 곳에 놓아둡니다. 메주콩, 팥도 베어 리듬에 맞추어 도리깨질로 두드려 나달 털고 노랗게 잘 익어 떨어진 은행도 잘 모아 껍질 벗겨 말립니다. 토란도 수확하여 토란 때는 껍질 벗겨 삶고 먹을 토란과 다시 심을 애기 토란 구분하여 보관합니다. 가을거지 하기에도 바쁜 농부님들 쉴 새도 없이 벌써 겨울 농사 시작했습니다. 여름에 캔 마늘 중 씨마늘 골라 힘 좋은 땅에 파종하고
아낙님들 들깻잎 따서 장아찌 담고 가지 썰어 말리며 겨우내 먹을 반찬거리 준비합니다. 찬 기운 느낀 제비들 서둘러 강남으로 가기 바쁘고 우애 좋고 덩치 큰 기러기들 태터전으로 오느라 마음 설렙니다. 하나님, 이 좋은 가을, 지난 계절 흘렸던 땀의 결과물 수확하며 저희의 삶 헛되지 않았음을 알게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간의 수고가 빚은 가을의 결실 바라보며 저희 인생도 신앙도 그와 같음을 깨닫게 하소서. 힘들여 수고한 농부 당연히 소출 먼저 받듯 애쓰며 사는 그리스도인 좋은 열매 맺게 됨을 알게 하소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즘 언론에서 들려오는 여러 복잡한 소문을 들으면서 그 안에 한 가지가 좀 빠져 있다, 뭔가 좀 채워졌으면 좋겠다 하는 단어 하나가 바로 양심입니다. 정계, 재계, 사회문화, 종교계, 공통적으로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잊고 사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목회 서신인 디모데전서 말씀을 통해서 이 양심에 대해서 성경은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고 계신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메리카의 나바호 인디안은 양심의 모양이 삼각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심의 모양인 삼각형이 심장 바로 옆에 있어서 만약
어떤 양심에 거리끼는 일이 생기게 되면 삼각형의 모퉁이가 심장벽을 돌면서 때려서 몸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려서 가책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이해했죠. 어린아이 쪽에는 삼각형이 워낙 날카로워서 조금만 양심의 가책을 느껴도 심장벽을 워낙 날카롭게 두들기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양심에 따라 살게 되지만 세월이 흘러서 계속 이 삼각형이 심장벽을 두드리게 되면 심장벽은 무뎌지게 되고 또 삼각형도 점점점 닳아져서 양심을 거리끼는 일이 생겨도 그에 관하여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양심을 묻어두고 사는 일까지 나타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양심은 삼각형, 어른들의 양심은 이제는 모서리가 다 닳아 빠진 원형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양심은 그 자체로 대단히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여건이 됩니다. 한자를 보아도 그렇죠. 어질 양자에 마음 심자를 썼습니다. 좋은 마음, 어진 마음, 그 뜻 자체로 사람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요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라보에서는 양심을 슈이네이데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쉰이라고 하는 말은 함께라는 뜻이고 에이도라고 하는 말은 본다라는 뜻입니다. 즉 양심을 뜻하는 슈이네이데시스는 함께 본다. 너도 나도 공통적으로 보며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양심이라고도 번역했고 때로는 도덕 의식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이 양심이라고 인정되어야만 진짜 양심이라는 겁니다. 내가 볼 때에도 상대방이 볼 때에도 양심이라고 느껴야 진짜 양심입니다. 나에게는 양심이고 상대방에는 양심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다운 양심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슈이네이데시스는 너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하는 바로 그런 것, 그것을 양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보편적인 양심이냐 아니면 자기의 기준에 맞게 자기의 구미에 맞게 그렇게 다시 짜여진 주관적인 양심이냐에 따라 거기에서 어떤 사회적인 문제도 발생하게 됩니다. 본문 18절로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대는 그 예언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여기에서 예언은 미래의 어떤 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전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디모데전서 저자는 당시 신앙 공동체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는지에 대해서 현재 권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권면 말씀에 의하면 세 가지 부탁이 나옵니다. 첫째, 선한 싸움을 싸우라. 둘째, 믿음을 가져라. 셋째, 선한 양심을 가져라. 선한 싸움과 믿음에 대한 권면은 당시 교회가 처한 아주 엄중한 상황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신앙 공동체는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대단히 큰 신앙적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가르침은 그리스도인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신앙을 흔들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어진 그리고 그것을 이어받은 바울에 의해서 주어진 복음을 왜곡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저자는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선한 양심입니다. 양심이면 양심이지 왜 저자는 선한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붙여서 선한 양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 여기서 서두에 말한 왜곡된 양심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왜곡된 양심은 신약 성서에 보면 여러 곳에서 자주 표현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는 악한 양심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디모데전서 4장 2절에는 자기의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양심이라고 다 같은 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양심의 잣대가 구부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길거나 짧기도 하다면 그것은 참된 양심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양심을 앞세워 악과 죄를 저지르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성경 표현처럼 화인 맞은 양심임에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 두 사람은 분명 당시 신앙 공동체에서 이름만 들어도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거리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이들로 인해서 신앙 공동체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결국 교회는 그들을 출교하게 됩니다. 이를 본문에서는 19절 20절에서 신앙생활에 파손을 당했다.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교를 통해서 응징함으로써 다시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끔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심을 속이고 악한 양심을 지닌 채 산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된 일인가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악한 양심을 지니고 사는 것과 하나님 모독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양보하지는 못할 망정 남의 목마저 탐욕스럽게 가로채 살아간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서 악한 양심과 신앙은 결코 한 곳에 병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지녀야 할 양심은 어떤 양심입니까? 누차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바로 선한 양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선한 양심의 소유자요 실천자가 되어야 합니다.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표현은 비단 오늘 본문에만 나오진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도 선한 양심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보면 집사는 믿음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에 간직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목회서신인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는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표현이 나오고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서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특히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세례와 양심의 관계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양심이 선하지 못하면 세례는 필요치 않고 이미 받은 세례도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해 줍니다. 또한 바울은 사도행전 24장 16절에서 나도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힘쓰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이러한 양심들이 진짜 양심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이 없는 양심, 이것이 진짜 선한 양심입니다. 로마서 2장 15절에서는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고까지 강조합니다. 우리가 양심을 회복하고 양심을 선하고 착하게 간직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요청을 알고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양심이 가려지면 하나님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이 양심을 하나님의 형상이라 표현하고 존 웨슬레는 이것을 선제적 은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하고 선제적 은총, 즉 우리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잃지 않으려면 우리는 이 선한 양심의 길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양심이 없으면 믿음도 없는 것입니다. 양심이 바르지 않으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양심을 지키고 양심을 어겼다면 이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모쪼록 선한 양심의 소유자가 되십시오. 자기 자신만의 양심이 아니라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 없는 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양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양심이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양심은 믿음 그리고 구원의 또 다른 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양심, 요즘 시대의 기준으로 보면 대단히 고루해 보이지만 어쩌면 지금 이 시대야말로 선한 양심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리고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없으니 우리는 우리의 선한 양심으로 증거하고 그 증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의와 자유의 정신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믿음은 양심을 통하여 증거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천교회 모든 교우들이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사회에서, 특히 일터에서 양심을 가리는 일 없이 정말 선한 양심의 소유자가 되어 예수의 빛을 증거하는 그런 좋은 그리스도인이기를, 그런 신자이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고 혼란해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을 저희가 가리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 양심에 기대어 살지 않고 오히려 악한 양심이 되어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어버리고 살아왔던 지난 모든 날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증거, 그리스도인의 증거, 그 모든 것이 양심에 달려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선한 양심으로 삶을 살고 자신을 표현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선한 양심으로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믿음과 양심은
별개일 수 없습니다. 양심이 믿음을 불러오고 믿음은 양심으로 행동케 합니다. 선한 양심으로 사십시오. 그래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양심의 삶을 통해서, 양심의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원천 신앙 공동체 우리 모든 사랑하는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